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제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을 지켜주시고 또한 다가올 내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간적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적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적 시간적 개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시간적 개념은 항상 현재의 개념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그 위치에 있고 항상 중심에 있으시다. 세상의 중심에 계신 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항상 현재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시간적 개념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헬라식 서구 문명의 개념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개념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지나간 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중요하고 또 다가올 것은 알지 못해. 이런 시간적 개념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한계 속에 있습니다. 과거를 지나간 걸 어떻게 바꾸지도 못하고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재의 모든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실 수도 있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서도 가가 계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항상 가 계신 것처럼 모든 세계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태초라는 이 단어 하나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말의 태초라는 단어는 바라시트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시트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도 있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바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 바로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이 태초가 주는 그 단어 하나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바라시트에서 말이라는 단어, 이것은 아들이라는 단어와 곡식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한국말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영어로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 불 가운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에 던져졌는데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아니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바로 신의 아들 같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단어를 쓸 때 마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1장 49절에 이제 요셉이
땅에 곡식을 쌓아서 가만히 쌓아둘 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 할 때도 똑같이 바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바알이라는 단어를 쓴 곡식이라고 썼던 이 창세기 41장 49절에 나오는 말씀이 영적으로 또한 바알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흉년의 때에 그 곡식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는 말씀, 그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 바라시트 중에 그래서 바알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이게 아들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흉년의 때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알렛을 합치면은 이게 바라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이제 창조되었다. 그런데 끝에 알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로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알렛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시작이시고 그는 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작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벌써 이 단어 하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이 아들이었는데 알렛을 붙이면서 창조를 했다니까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이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같이 우리가 붙여서 생각해 보면은 바라시가 됩니다. 바라시. 근데 이 단어가 나무라는 단어가 돼요. 이 나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거기에다가 요드, 커마 같은 요드가 붙으면 내 나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이 나무에서 끝에 남아있는 요 시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이 내 나무라고 했는데 누가 이 내 나무가 되어주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이 바라시트에 이 나무라는 거가 있고 이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뭘 이랬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이 태초의 단어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이 태초라는 단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라시라고 하는 이거는 또한 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머리에 아까 뭐를 썼냐면 요드를 하면 내 머리라고 하죠. 근데 시트하고 요드하고 타브 이 단어 뒷단어 세 개를 합치면 가시가 되어져요. 자, 예수님의 머리에 뭐를 썼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 태초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시라는 단어 끝에 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빨 이렇게 두 개 된 것 같은 그 단어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죄는 구원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해요? 마귀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라쉬가 머리라는 거가 되면서 그 끝에 신이 있어서 심판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머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이 한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끝에 타브라는 단어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신다는 것이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바알이랑 끝에 요드 타브를 합치면 이것이 요드하고 타브를 합치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드는 손이라는 단어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 값없는 선물 그거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힘으로써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지셨다. 그것을 이 태초에 바라시트 하나님이 태초에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이 태초에라는 단어에 함축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바알에다 이트 앞에 바알이랑 끝에 이트를 합치면 이것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돼요. 끝에 타브 하나만도 상형 문자로는 십자가가 쓰여지고 그것을 어떤 언약, 사인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도 바이트는 십자가, 언약, 사인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볼 때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아브라함에다가 끝에 임을 붙여서 아브라함이 되어지게끔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단수명사에서 복수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그냥 아비가 되지만 아브라함이 되면은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너는 이제 많은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 이후에 언약을 내가 너와 함께 세운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바라시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단어의 앞자와 끝자를 합쳐서 바라이트를 합치니까 언약이 되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진멸하고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시는 구원이시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태초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어지냐? 그 가운데 알렛하고 쉰하고 요드를 합칠 때 여기서 알렛하고 쉰은 아내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근데 요드가 내라 그랬죠? 나의. 그 요드를 뒤에다 하나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아내인데 그 앞에 말하고 같이 합치면은 요드, 말, 그 다음에 알렛, 쉰이 합쳐지면 무슨 의미가 돼요? 나의 아들의 아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머리가 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신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의 교회는 아내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에베소 5장 31절에서 3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누구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라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두 번째,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진멸하시고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을 태초에 계획하셨습니다. 자, 태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과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현재요. 그리고 여전히 현재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태초에 세우신 계획을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였고 현재였고 미래겠지만 이것을 지금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이루실 것을 시작하실 때 이미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태초라는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모든 일을 계획하실 것을 그 단어 하나로 다 함축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의 개념으로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진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죄가 들어온 것은 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되어졌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게 되어졌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로서 죄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망 아래 놓여졌는데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갚아줄 자가 없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다 아셨고 그리고 아셨기 때문에 태초라는 단어 속에 이미 그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속한 자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현재로 갖고 오면 절대로 안 되죠. 이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여전히 이것을 따르고 있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현재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이게 분명하게 되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의의 법 안에 사는 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완전한 사망 권세 마귀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주소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자야 되냐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끊임없이 속이고 있고 속살거리고 있어요. 죄에게 다시 순종하도록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다라는 것은 에베소 2장 27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각 지체가 되어졌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는 한 영으로, 한 생명으로,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것과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지낸 시간이었느냐. 과거의 죄인으로서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자인데 여전히 내가 만약에 죄 가운데 종이 되어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는 아니었느냐. 세 번째로,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믿는 자여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늘에 앉힌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하늘께 함께 일으키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오셨고 그 계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획대로 부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치운 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그것을 계획대로 이루셨고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냐 하면 바로 이 여러 세대의 그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그 구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우리는 바로 구속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라면 그러한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 풍성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2015년을 그와 같이 보내셨습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정말 자유하는 자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이라면 입으로만 감사하고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풍성함이 내가 받은 심령에서부터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도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돌아볼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이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도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성경에서는 이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 모두가 삼위의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라는 그 단어 속에 숨어진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 하나가 또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를 말해요. 그 하루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루는 24시간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의 개념은 요미라는 단어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24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 얘기하는 게 한 주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어떤 기간을 말하는데 그것이 해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주는 개념으로는 하루의 개념 같은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어둠 속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 어둠에서 빛이 되어지는 날. 여기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로 본다면 히브리스 개념은 저녁 6시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로 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무슨 의미를 있냐면 저녁은 어둠입니다. 자, 죄 가운데 이 세상은 어둠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한 가지 일을 이루시면서 아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저녁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으로 오셨으니 빛이 임하면서 아침이 되어진 거예요. 하루라는 그 한 일이라는 개념에서 1년이라는 개념을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 1년은 우리 일생 365일을 말하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이 1년의 개념에서 1월달이 시작해서 12월달에 모든 것을 마치는 이러한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은 바로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냐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진 자로서 뱀과 정갈,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진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현재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자는 바로 어떤 자라고요?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증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내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내가 예언을 했나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한 역사들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가진 자라서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천국 보좌에 앉아서 생명책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상의 마무리 끝나는 날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된 자냐 아니냐가 오늘 이 현재에 내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현재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나한테 있을지 없을지는 내일 돼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항상 현재인 것처럼 우리도 항상 현재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현재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태초라는 단어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나의 현재 속에서 나는 그 태초에 말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그 구속을 받은 자, 그 은혜를 가진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얻고 자녀가 되어진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 지금 내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능력을 함께 가진 자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러한 자로서 오늘 내가 현재를 사는 자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에 있는 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또 2015년의 마지막을 가고 있는 나에게 질문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영혼을 취한다면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이냐. 그것을 오늘 내가 확실하게 준비했고 확실하게 내 것이 되어져 있는 현주소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살면서 내일을 열심히 계획합니다. 현재를 살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오늘 살고 있는 현재에 있는 내게 주님이 그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 엄청난 사건, 그 엄청난 은혜가 오늘 내 것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이 오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그 구속함과 은혜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도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 있다면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왜 있습니까? 이 미래는 아직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사명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해를 왜 시작하게 하시느냐 하면 다시금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새 일을 회개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 것으로서 새롭게 또 내일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가 주어지고 또 1년이라는 게 주어지고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고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허락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을 가보면 1절에서 3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자이냐. 정말 사는 목적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신 그 분 앞에 신부로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세요.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니까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자는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신부만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지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려면 잘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자로 준비하겠습니까? 신부가 준비하는 건 뭐예요? 웨딩데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거룩한 흰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흰 세마포로 그 거룩한 옷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의 항상 거룩한 옳은 삶을 사는 것이 그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물론 라오디아 교회에게 한 거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정금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하려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려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이 매일같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일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순물, 정욕의 사람, 육의 사람을 제어해 버리는 그 불로 연단하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다 제거질 때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훈련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와 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어질 때 거룩하고 정결한 세마포, 그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돼야 돼.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니까.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거룩한 신옷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가 그 주어지는 생명으로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올수록,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이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너무나 범람하고 있습니다. CD, 책, 이거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이 그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육의 눈이 떠졌다고 영의 눈도 떠진 것 아니에요. 은사가 내게 있다고 해서 영의 눈이 확실하게 떠진 것 아닙니다. 영의 눈이 떠질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이 말씀을 풀어줘서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땡 주일 설교 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눈이 떠져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말씀을 주는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거 먹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가는 자이냐.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돼요.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으시죠? 신학교에서 부활을 믿지 않고 가리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교수 중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로다 할 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이 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서는데 그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체가 갖고 있는 자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아는 것과 똑같이인데 그 몸은 영적인 몸이어서 썩지 않는 몸인 거예요. 썩지 않는 몸. 그러나 고통도 괴로움도 똑같이 느끼는 이 육체가 느끼는 모든 감각을 다 느끼되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진 자냐? 그러면 너는 생명의 부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냐? 믿음이 없느냐? 그럼 너는 심판의 부활. 그것의 결과가 뭐냐? 심판의 부활에서 나온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떨어지고 생명의 부활에 이른 자는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냐? 아니면 영원한 영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 고통을 느끼고 괴롭고 힘든 영원한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났지만 내일 우리가 또 똑같이 다 만날 수 있다라는 건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자이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못하니까 내일 하면 되지. 주님이 오늘 그 영혼을 취하시면 왜 누가복음에 그 부자에게 자, 오늘 내가 이렇게 다 식량을 준비했으니 이제 먹고 놀자, 쉬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게 유익할 것이냐. 육체에 열심을 내고 살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 영혼을 취한다면 이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는 죽으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에서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떨어질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내 신앙이, 오늘 나의 정체성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소망으로 가지고 오늘 살고 있는 자이냐. 이 시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일 목숨이 부지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정말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이 당신한테 있습니까? 저는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을 100% 채워져 있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휴거 자신 없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내 영혼을 취해도 차라리 휴거가 오기 전에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이 주님이 취해 가시면 더 좋겠어요. 만약에 내 영혼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휴거가 일어나서 그런데 내 믿음의 생명이 그만큼 안 채워져서 이 땅에 남아있게 돼. 미저러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마음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랍니다. 세상의 것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감춰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는 보잘것없지만 비천하고 누추하고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부족한 자이지만 예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 되어진다면 하나의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같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는 자가 되셔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때 그 단장한 신부와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준비된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